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며 구약 1250페이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교육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종교교육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종교교육질의 주일에 의미가 있는 것은 종교교육이 일어난 지 약 500주년이 되는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금년에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기해서 더욱더 의미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비록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할지라도 개혁의 의미를 담지 않는 500주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숫자상 500회가 되었구나, 여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난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혁의 기초를 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며 또한 그들의 성경적인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말 온전히 존중하며 오늘날 우리가 따라간다면 앞으로 기독교는 희망을 노래하며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소중한 재산을 또 믿음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와 상황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 하면은 생각나는 거. 다니엘 하면 기도인데 무슨 기도? 세일의 기도. 아이고, 좋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당시에,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신앙을 온전히 지켰을 때 오히려 고기 먹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거하였던 다른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때깔이가 좋은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표출했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당시 왕의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기도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 법을 이제 당시에 세워놨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잘 해석을 한, 이것은 애굽의 박사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뛰어난 인물보다가 10배나 뛰어난 지혜로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을 해줘서 정말 당시의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일명 다니엘에게 있어서 hitdekel 강가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hitdekel 강가의 환상, 다니엘이 hitdekel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죠. 이 hitdekel은 바벨론에 있는 한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hitdekel 강가의 환상을 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전에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으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때, 그러니까 고레스 임금이 집권한 지 3년 때에 한 일, 즉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난데, 벨드사살, 다니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에게 나타난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전쟁의 의미도 그 내용 깊숙이 뒤에 감춰져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약 90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것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지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제3년 집권하고 있을 고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복원 중에 여러 가지 방해하고 회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공사가 예루살렘 성전 다시 이제 수리하고 재건축하는 이것이 조금 중단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 다니엘에게 들려온 그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전쟁이라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10장이지만 11장 또 12장에 보면은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어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바사 왕국의 분열, 이 전쟁으로 해서 메데 바사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등장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유대의 침략과 또 유대인들의 핍박, 그들이 유대를 침공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역사가 돌아가는 판도를 미리 알았던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그래서 오늘 이 1절 이후에 보면은 이 환상을 깨닫고 이 환상을 알았던 이 다니엘은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얼마 동안? 세일의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중에 이제 hitdekel 강가에서, 바벨론의 hitdekel 강가에서 오늘
메인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데겔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문명의 발생지라 일컫는 큰 강이 있지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의 그 남쪽으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런 지역이 바로 히데겔 강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 무엇일까요? 환상. 거기서 본 환상이 뭐냐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과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누굴까? 천사일까? 누구일까? 보다가 아주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몇 절을 읽었어요? 5절 6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지금 무엇을 읽은지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이 5절 6절에 해당되는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구약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요한계시록 아까 금방 읽었던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읽으니까 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의 모습을 본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에 읽어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첫 번째 5절 6절 인자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인자의 모습을 본 이후에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곁에 사람들이 있었지요. 금방 읽었잖아요. 여기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천둥벼락을 치는 소리로 크게 외치고 슬퍼해도 깨닫지 못하는,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1시간 때웠네.
어떤 사람은 좀 그렇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후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인간 같은 상태, 거의 죽은 송장 같은 상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본문을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입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입신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깨운 거지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가 그 천사가 왜 오게 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천사가 다니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에 있는데, 일단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사왕이 집권한 제3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을 환상을 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깨닫고 알았던 다니엘이 다음 액션으로 뭘 했냐면은 21일 동안 세 일에라는 것은 한 일에는 며칠이에요? 7일. 두 일에면은 세 일에면은 내일에는 곤란하겠죠. 세 일에면은 21일이에요. 세 일에가 세 개란 얘기죠. 21일인데 이 세 일에 동안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뭐 했냐면은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데길 강가에서 있을 때 여전히 금식 기도 중이지요.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인자의 현연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7절 8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죽은 듯이 시체처럼 이제 식물인간처럼 뻗어 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다니엘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 속에 다니엘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다니엘을 깨우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서부터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기도 끝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20일을 다 채운 다음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미 기도하기 시작할 그 시점에 시작할 때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작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뭐가 있어요? 두 번만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하면 잘 어떻게 생각하면 이틀만 맘먹고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지요. 그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 시작을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욕심을 해서 사리사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영광 돌릴까 하고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그런 자세로 왔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뭐 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시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지요. 별로 안 기쁜가? 안 기뻐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혹시 말해서 틀릴까 봐.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막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럼 죽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씩씩하게 오셔야 돼요. 교회 올 때. 교회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잘 새김질하고 대새김질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 이 소식을 듣고 깨닫고 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던 첫날 금식 기도서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뭘 했다고요? 그 다니엘은 언제 응답받은 거예요? 첫날. 그 첫날 응답받으면 둘째 날부터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째 날부터 뭐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면 되겠죠.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죠. 첫날부터 응답 안 받은 사람은 질질 짜고 계속 해야 되겠죠. 막 주여 막 해야 되겠지만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 없이, 그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큰 소리 치는 중언부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큰 소리, 목이 터져나고 밤새도록 중언부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그 응답 주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다니엘에게 줄 응답을 그가 기도할 때에 온 것이 아니라 세일의 기도가 다 찬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니엘이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그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한 거야. 근데 응답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오는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12절서부터 14절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다니엘의 첫날에 응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어. 근데 응답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첫날 가지고 오지 못하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인데 천사는 왜 늦게 왔을까? 응답은 왜 이래 늦게 왔을까?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 중간 배경이 뭐냐면은 12절에서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느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늦게 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악한 세력의 방해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늦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말해? 왕이겠죠.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21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일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 이 군주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 위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군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군주예요. 그러나 군주 뒤의 역사는 이 악한 영, 군주를 통하여 군주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려서 이런 강력한 어떤 의지를 표명할 때에 그것이 군주의 생각일 수 있지만, 군주 뒤에 악한 영의 배경을 안고, 악한 영이 군주의 배경을 안고 악한 영의 군주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사단이에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세상에는 악한 영이지, 악한 영. 정리하면은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옴에 있어서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해서 그 길이 지체되었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13절 중간부터 볼까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이게 쎄쎄쎄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야. 그 머무르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약복강의 야곱처럼 천사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주 중에 하나인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의 도움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조금만 한 번만 하면은 이게 영적인 전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이게 훈련이에요. 히딱히딱 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보라,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거예요. 내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나한테는 응답이 없고, 응답은 제3의 사람에게만 오고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가 보다 낙심을 하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마라 그러세요? 왜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예요. 여러분, 신뢰도,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될 수가 있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말로 세상에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여셔요. 광야의 세계를 여시고, 아멘. 광야의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물길도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다니엘은 이 환상과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더 큰 근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소식만 들으면, 어떤 소식만 들으면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아쉬운 소리하고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막 이러면은 일단 기도합시다고.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쩌지 하고 같이 근심 덩어리를 같이 눈 뭉치지 뭉쳐가지고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이렇게 되면은 돼요, 안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고 째까닥 곧장 응답이 된 거예요. 즉시 응답. 그래서 다니엘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고 근심에 충만한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봐요. 왜 근심에 근심인가? 15, 16절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근심이 충만하면은 힘이 없어져요. 누구는 혹시 근심이 많은데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이 오고 이런 근심 저런 거 안의 걱정 밖의 걱정 이게 오면은 이게 근심이 우리 가슴을 삶을 꽉 무거운 쇳덩을 바위처럼 꽉 누르면은 숨을 못 쉴 정도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숨을 쉬어. 그런데 이 근심 충만한 사람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은 한 번만 쉬는 숨이 아니에요. 하고 이제 한숨을 쉬는 거죠. 이 한숨 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이래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은 쉬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도 한숨은 내가 한숨 쉬어야지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먼 산 쳐다보고 땅 보고 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100% 근심 덩어리, 근심이 꽉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근심은 그냥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근심 해봤죠? 혹시 거룩한 근심 해봤어요? 거룩한 근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탐안히 헌신할까? 천국 상급 살까? 이런 근심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니엘의 근심은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거룩한 근심.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있는데 말하기는 약간 곤란추레이션 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이 꽉 바위처럼 거룩한 근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힘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우리의 조금 다른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게 뭐예요? 아까 봤던 5절, 6절 기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구약의 현전 모습이 오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었잖아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뭘 받았어요?
무슨 은총?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은총이 다니엘에게만 국한되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귀가 뚫려서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요 하는 이런 주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요. 한번 해봐요. 자기 이름 큰 은총을 받은 김재호야 하듯이 한번 해봐. 시작. 큰 은총을 받은 김재호야. 그런 것 같지요? 정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19절 하반절 내가 곧 힘이 나서 일하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얘기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얘기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힘을 낸 거예요. 오늘 또 다니엘이 주의 어루만지는 이 손길로 말씀으로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힘이 다 빠지고 아름다운 빛깔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다니엘. 여러분 식물인과 같은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환자가 누워 있는데 막 가서 막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져야 돼요? 살살 이렇게 살살 만져야죠. 그래서 살살 보고, 살살. 그리고 들어갈 때 무균 이게 막 다 이렇게 손 씻고 막 이렇게 하지 옷 입고 막 하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악수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려면은 옷도 막 갈아입고 시간도 맞춰가야 되고 가서 함부로 막 빨리 일어나 이 사람아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럼 쫓겨나죠. 다니엘은 지금 그런 영적 봤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싹 어루만지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줬더니 힘을 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해라. 이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힘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또 인자로부터 소식을 듣고 환상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소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해졌지만 그래서 힘이 빠져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강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사명이에요. 21절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왕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까 응답을 가져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사왕 군주와 싸웠다 그랬지요. 그런데 싸우고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응답을 가지고 왔기 다니엘에게. 근데 싸워서 이기긴 이겼지만 완전히 군주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왕 군주와 싸우려니와. 돌아가서 다시 싸운다는 거죠. 싸우려니와.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메데 바사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곧 도래하게. 헬라는 더 강력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끝났다고 완전히 전쟁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가운데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더 성령 충만, 더 성령 충만,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약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너 알고 있냐? 내가 너한테 온 걸 알고 있느냐? 20절. 근데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20절 지금 말하잖아.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금식기도, 세일에 금식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알았는데 또 다시 와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다시 한번 짚어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지요. 너 알고 있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 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미 앞부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목적을 처음에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21절, 22절, 20절, 21절 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확인하는 의미와 두 번째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서 너는 내가 바하사국과 싸우겠다. 내가 간다는 얘기 뭐예요? 너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하사국의 군주는 바하사 시대의 왕, 겉으로 드는 건 왕이에요. 그러나 왕을 조절하는 그 뒤에 배후 세력과 지금 싸우러 간다는 얘기지요. 바하사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바하사의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유대를 침공하고 유대 백성들을 괴롭게 할 이런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사가 싸울 것이고 결과는 천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세력인 이 헬라 군주가 등장하여서 또 천사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에 그린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보이겠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 말씀을 줄 거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나 낙심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을 잃고 근심 많을 때가 큰 근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다니엘처럼 소식을 들으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기도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은 검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은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지금껏 인류 역사 가운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그 악한 남침 또 적화통일 이거 공산당 생긴 내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듯이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로 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각 나라, 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성대라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괜찮다고 근심이 없다고 자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들어서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환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일서부터 21일이면은 세일이지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여기도 붙여놓고 바깥에도 붙여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